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야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뭔가 얻으려고 무엇인가 쟁취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얻기 위하여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적자 인생이고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흑자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뭔가 쟁취하다, 뭔가 빼앗는 자다라는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형 에사와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하여 그렇게 쟁탈전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장자가 되려고 싸웠어요. 창세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서 뱃속에 아이가 막 발길로 차고 하면 산모는 좋습니다. 건강하다고. 그런데 얼마나 이 안에서 막 야단법석을 하고 막 UFC를 하는지 막 씨름을 하는지 엄마가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두 민족이 내 등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 지금 뱃속에 두 민족이 서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 위하여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하여 싸움을 한다라고요. 그래 해산을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차자인 야곱이 나왔어요. 25장 25절부터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보통 쌍둥이가 나와도 몇 분 간격으로 나옵니다. 근데 동생이 나오는데 형아에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는 거.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일은 이기밖에 없었어요. 뱃속에서 장자가 되는 싸움에서 야곱이 밀렸습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차자는 그야말로 찬밥입니다. 가문의 대표도 장자가 대표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장자가 우선이고 유산을 물려받아도 장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시탐탐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았어요. 차자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장자 한번 되어보려고. 그래서 사냥을 갔던 형 에서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장자권하고 이 팥죽 팔아라.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라.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여긴 에서는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먹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이 자기에게 장자권을 산 줄로 생각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되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어요.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정든 땅 부모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밤은 깊어가고 너무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할 수 없을 때 어릴 때 등에 업혀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으며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루스라는 골짜기에서 밤을 만납니다. 가지도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언제 형이 추격해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언제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를 습격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버지를 속인 것, 그리고 이런저런 회개를 하면서 울다가 지친 야곱은 잠이 듭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에 삼고 나뭇잎을 이불 삼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그들을 찾아왔어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하면서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거늘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더라. 자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이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나 혼자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에 삼았던 돌을 세우고 12개의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게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때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거부가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부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때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지금은 4명의 아내와 12남 1녀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장이 되었어요. 그때는 막내로서 섬기는 자였지만 이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수백 명의 종들과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거부가 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서약했던 그 베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델을 지나가면서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베델을 지나갔지만은 베델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베델을 그냥 무관심하게 넘겨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던 자리,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베델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윤택한 땅, 문화인들이 사는 문명도시 세겜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땅을 삽니다. 큰 저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베델을 지나쳐버린 그리고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기고 들어와서 남편 몰래 우상을 섬깁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빗나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첩인 서물을 강간하는 근친상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과 어울려 놀다가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분나온 야곱의 형제들이 우리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정통에 따라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겜의 가족들이 모두가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이. 남자가 할례를 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밤에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러자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문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작전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죽음의 위험 앞에, 이방인의 복수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베델을 떠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웃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의 삶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나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인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야,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을 걸어야만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비상을 걸어야 복음의 본질의 가치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그래요.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그러면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인을 보일 때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키에 지진으로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요즘 지진 일어나면 기본이 몇천 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도 일어났는가 보다. 전쟁이 일어나도 일어났는가 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지금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도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디어짐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때서야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야곱처럼 위기를 만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의 형통이 계속되고 더 큰 은혜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 올라가야 할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야곱은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 사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 받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냐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 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예배하고 개업을 해도 예배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단을 쌓아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쟁터의 병영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고도를 올려야 돼요. 예배의 고도.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뭔가 막 지가 전선을 끌고 먹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찾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이 조종사는 고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기가 뻥뻥 뚫리고 조종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이 닥쳐왔어요. 고도를 탁 올리니까 지가 툭 하고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가?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 예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올라올 때도 여러분 몸만 올라와서는 안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라와야 돼요. 주일날 1시간 와서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사에게 이끌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당에 많은 성들이 꽉꽉 차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 전주를 시작하는 오르간 반주를 하는데 뭔가 오르간 반주자가 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성가대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면서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뭔가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회중들이 앉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천사가 물었어요. 왜 소리가 안 들리냐고. 당신만 못 듣는 게 아니고 나도 안 들린다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교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고 그냥 몸만 와서 드리고 이 립싱크만 하며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입술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때 저 뒷자리에서 어린 나이에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들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아이의 찬송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그 예배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 찬양과 나의 기도가 나의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예배입니까? 온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냥 왔다가 입술로만 그냥 찬양하고 예배 허공만 치는 그런 예배가 됩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차피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생각을 집중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늘문을 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나 혼자 교회당에 와서 허공만 치다가 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어나야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또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 야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베델이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 베델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었던,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저에게도. 교회에서 어릴 때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을 때 저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마다 받았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장소, 그 은혜 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돈 벌다고, 자식, 아내를 얻기 위해,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오래 애를 쓰잖아요.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집중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양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업이 바빠서. 그 사업에 빠지다 보니까, 돈 벌다가 보니까, 뭔가 내가 세상적인 것을 더 구하기 위하여 가다가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다가, 무엇하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지를 그걸 확인하고 그걸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오늘 우리에게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오늘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것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일어나 올라가야 할 베델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투쟁하는 삶을 살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은 말씀의 포로가 된다는 말이고 말씀의 지배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점령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포로가 되고 말씀의 노예가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것이고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고 내 인생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사람, 가정에서 말씀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내 길이 열린다라는 거, 우리 가정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보기 싫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이고 내 앞날이 하늘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길이 열릴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야곱이 말씀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길이 열렸어요. 지난 주간에 경안로의 모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그래요.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데 겉으로 볼 때는 난 막 정치만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대요. 성경을 십독하는 순간 사업의 아이템이 떨어지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탄탄대로로 올라가요. 첫째 아들이 취업을 앞두고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성경을 제가 십독하겠으니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분은 1년에 십독을 한대요. 1년에 십독. 그래서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니까 십독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발표날인데 합격이 돼요. 둘째 아들이 또 얼마 전에 또 취업이 됐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독을 하겠으니 1년 동안 십독을 했는데 또 그대로 합격.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한번 믿고 여러분 다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내가 운동하고 내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내 건강을 돌보기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들의 길, 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읽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번영되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마다 때마다 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버리는 순간 불행한 일들이 나와요.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붙들려가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청년 남녀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 줄 아느냐? 너희 나라가 왜 항폐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오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비웃었어요.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는데 얼마나 큰 진노가 쏟아부었는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광성교회에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하라고, 가만히 전도를 하라고, 조미 감사운동을 하라고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흘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부하게 되면 하늘문이 우리에게 닫히게 된다라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눈이 어두운 자들을 위하여 큰 글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또 어렵다고 해서 쉽게 풀어준 쉬운 성경도 있어요. 만화로 쓴 성경도 있고요. 칼라로 된 성경도 있고요. 아이를 위한 성경, 어른들을 위한 성경, 뭐 이런저런 성경의 프로그램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하면 헛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먼저 말씀의 길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닫혔던 말씀을 펼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하여 베델인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흑자 인생이 되어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문을 여시면 우리는 플러스 인생, 반드시 흑자 인생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섬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부모가 바로 섬으로 자녀들이 살리고, 남편이 바로 서고 아내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